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하거나 성공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닐 거예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인사합시다. 옆사람끼리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게요, 얼마나 좋은 주님의 선물인가를 아시잖아요. 시은지 네. 행복해. 네. 아멘. 진짜 행복해야 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 주님만 바라봐. 아멘. 주님이 진리시고 길이고 생명이고 주님만 보고 삽시다. 그런 측면에서 1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다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다. 성경을 돌아가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고하셨어요. 몇 구절 내가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9절이에요. 바이블 시네마를 공부하시는 분은 금방 구절을 찾을 수 있겠죠. 이사야서 9장 9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약 몇 년 전에 살았던 분이라는, 한 700년 전에 사시던 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인가요? 네. 이는 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어른으로 오세요? 아기로 오세요?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 분명히 완전히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강림과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오시리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구름을 타고 모든 천군 천사를 데리고 호령하며 한 방에 마귀 세력을 다 거꾸로 들이며 지상에서 와 강림하는 것으로 그렸어요. 많은 유대인들의 그림들이나 설화들이나 이야기들, 전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게요, 이런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주의가 어떤 것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일확천금주의하고 연결되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아직도 복권에 확 당첨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은 자가 있지요. 나도 있어요. 야, 한 50억쯤만 당첨되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리폼드 센터 바로 설립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일확천금으로 하늘 딱 떨어져서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명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독특하죠.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오셔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본인도 정상적인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쉬운 방식을 택하고자 해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 항상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서 다 티끌모아 대상이다. 모아 대상이다.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방식도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지 좀 더 봅시다.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신 인간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한 묘사가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봅시다. 1장 3절 4절에 저는 사도 바울을 연구할 때마다 놀라운 것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상을 계시를 받으셨을까 하고 놀랍습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을 행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를 쓰면서 육신의 계보와 성결의 계보를 따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자죠. 그럼 여러분들 대입시켜 보세요. 저 최다함은 육신적으로는 상령체시 22대손으로 태어나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달린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때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폭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취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였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영어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스로우 종교라고 합니다. 신학하시는 분들 스로우해요. 항상 몸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로우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직통 계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충분히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때로는 존경스럽죠. 근데 그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중간 단계를 삭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1대1로 직접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경으로 만들기 이전에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항상 이렇게 나의 모든 뜻은 이 성경 66편에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거는 평계치고 하나님께 직접 달려가서 높은 산으로 가거나 기도방으로 가거나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는 아는데 두 번째를 놓치고 있어요.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딸려가기 이전에 항상 성경을 먼저 손에 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건 매우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하여 뭔가 신비한 능력을 얻고자 해서 그게 나타난 것이 여러분 1900년도에 찰스 팜이라는 이상한 목사 또 그 다음에 이상한 흑인 여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현상을 방언이 터졌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이 기독교회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기독교회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종교개혁가들은요 이러한 현상,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 경고하기 주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있어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 시작.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달려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 또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 이 기본적인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모든 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오늘도 제가 그 무단 횡단을 좀 했어요. 급하다. 근데 이게 이제 위법한 행위예요. 사실은 왜 위법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을 법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길어질까봐 몇 개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세 구절을 통하여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를 놓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설명할 텐데,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7명, 8명의 신학자의 의견을 이렇게 참고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이분이 뉴욕 제10장로교회를 부흥시킨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늘 털털하게 뭐 넥타이나 뭐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거 다 팽개치고, 정말 이분의 그 설교는 또 성경 강해는 우리를 정말 깊은 감동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4가지 이유가 있다.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걸 여러분께 잠깐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물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강의에다가 저의 신학적인 견해를 좀 약간 첨가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요, 이런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우리 하영이 때문에 영어로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incarna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육신 안으로 오다. 인은 뭐예요? 안으로 오다. 카네이션은 육체 안으로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왜 성육신 했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오실 때 이미 내가 사람이 되어서 죽어야 되겠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그럼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놀랍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야 한다. 죽기 위해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죽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이 모토 뭐죠?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 이 최단 목사의 제 인생 모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후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진짜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못 살면 잘못 죽어요. 살인자 보세요. 살인자가 잘 죽을 수 있나요? 잘못 사니까 감옥 가는. 잘 죽을 수 없어요. 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적어도 나 외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 위에 어떤 사람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죠. 그 어떤 목사님 제자가 암에 걸려갖고 병원에 있어 병문안을 갔더니 목사님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소리를 할까 생각하는데 또 계속해서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대뜸 소리를 쳤다 그러죠. 고마 목사답게 죽어 있어. 그러고 막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잘 죽어야 돼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여기가 더 좋은데 저 녀석 빨리 더 좋은 곳을 좀 데려오고 싶어서 데려가는데 저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팔부터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꽤 좀 부자였잖아요. 분홍이었단 말이에요. 소가 많아요. 그런데 소가 이렇게 도축장에 끌려갈 때 와 얼마나 버티던지요. 지금도 나는 그 큰 눈이 얼마나 눈이 똑똑같은 눈물을 흘리는지 속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를 눈을 작게 만들어주니 감사해요. 그 눈이 너무 기억이 나서 한참 꿈에도 나오고 괴로운 죽기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실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히브리서 기자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이거는 정말 눈을 감고 들으셔야 해요. 눈을 감고 깊이 있게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 죄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 백성들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짐승의 제물은 임시 방편적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영원 전에 지금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전제, 번제, 화목제, 요제, 거제
내 귀에 있는 모든 재산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 지금 예배가 뭔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오늘 똑바로 예배 드리신 거예요. 똑바로 예배 드리신 거예요. 가짜 재물 되지 마시고 진짜 재물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진짜 재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재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냐고요?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읍시다. 아멘. 그 점심 먹지 맙시다. 죽을. 여러 가지 있는 게. 또 하나는요, 죽음과 관련하여서 아까 아기로 오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죠. 항상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몇 년간 훈련시키셨나요? 40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이루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는 막바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의사지만 의사라고 다 의료 선교사 된 거 아니에요. 슈바이치라는 의료 선교사, 그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선교 행위가 너무 경박해지고 너무 무분별하고 준비 없이 파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외국에 나가 봤더니 그런 준비 안 된 선교사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평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묻고 한 뒤에 제가 결심했어요.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더라도 정말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일반 복음주의 꺼내서 막 사람들을 막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탁 누르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 전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일반 복음주의 교회가 왜 실패했냐면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딱 섰을 때, 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개혁주의 계통에 계열해서 함부로 전도 행위를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느냐면, 전도는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행실인 것입니다. 함부로 경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가볍게 처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40년을 하나님께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숙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요. 숙성이 뭔가요? 단련입니다. 훈련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속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속성으로요. 커피는 속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뭐 속성반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인격은요 속성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기간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격의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여러분 과일도 속성으로 만드는 거 맛없잖아요. 잘 햇빛 쬐고 비바람을 맞는 열매가 진짜 맛있잖아요. 나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바로선 교회 가족들이 그런 맛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서둘지 마시고 뭐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남들이 좀 물으면 아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리하고 살아가길 바라요. 조금 성경 공부. 여러분 우리 저기 사역자의 이런 말이 이제 전도사 1년 차가 제일 위험하다고. 어떻게 아는 척 하는지요. 은혜 받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 아시죠? 예? 언제 기적이 나타난 줄 아세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를 배는 거예요. 반점 채워주면 그냥 물이었어요. 3분의 2만 채워줘도 물이에요. 아구까지 채우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이 말씀을 여러분 아구까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진정한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보이스 목사님이 소개하는 게 뭐냐면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 그냥 하늘에만 계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죠. 눈높이 교육 맞췄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편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지 아세요? 나는 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이렇게 좀 풀어서 한다는 사실, 그건 저를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신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서, 이제는 초등학생 수준은 벗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신학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해야 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수준이 아주 미숙해서 그걸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하고 한다, 그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제 들을만한 기가 됐죠? 어때 지금? 잘 들려? 네. 잘 듣고 소화해야 돼.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편에 설교를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로 들리지만 그것이요 영적인 귀를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귀와 영적인 귀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요 우리 이성의 밭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의 밭을 통하여 지정적인 요소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걸로 끝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영적인 밭이 있어요. 그걸 심령의 밭이라고 그래요. 신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요 육적인 귀가 있죠, 영적인 귀가 있죠. 육적인 밭이 있죠, 영적인 밭이 있잖아요. 마음밭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넉넉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록해진 과정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만 이걸 해결하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간구해 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하고 계시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집을 나설 때도 늘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준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상태를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살인자가 아니면 결단코 당하지 않아도 될 십자가 현장으로 스스로 걸어가시었어. 기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건 연극도 아니고 연기를 위한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신 일도 아닙니다. 자신이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걸 뚜벅뚜벅 감내하시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엔 오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고통을 겪으시는데, 이야, 이 고통이 극심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제가 깨졌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은 우리와 꼭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시라면 이러한 고통 겪지 않아도 될 이 고통을 스스로 자원하여 이 고통을 겪으시면서 부러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싫어 나는 싫어 나 살려줘 해야 되는데 우리랑 다르신 게 뭐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건요 다 끝났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였다. 이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나에게 부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소명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 뜻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이 부르짖음도 다 이루었다는 성취의 선언도 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표본을 우리에게 세우기 위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로 우리의 표본이 되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생의 표본이 되십니다. 누구라도 가장 올바르고 정직하며 성실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판별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은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데니얼 카너맨이라는 심리학자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특이한 이력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태라고요? 비아스. 비아스가 우리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편향이라는 거예요. 편향.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편향된 시각을, 관점을,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용어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삐딱하니까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고에 길들인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하죠. 저도 관심이 많아서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스스로 미래 사회 전도사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월 13일 날은 제가 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데요. 고양시 삼성제일교회 한 5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9시, 11시, 3시, 7시 하루 종일 주일날 제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시대를 분별하는 제목으로 제가 증거합니다. 왜? 가장 시대 변화에 둔감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모든 것은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 솔라 스크립트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믿음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허물 없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허물 쳐다보지 마세요. 누구는 어떻다 하더라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결례입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앞을 보고 다른 박질하는 종교입니다. 뒤를 쳐다보고 후회하고 미련을 가지고 뒤 쳐다보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밖에 안 됩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한번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의 고귀함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죄 없이 살다가 하늘께 가는 인생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I'm top of sin. 내가 죄가 제일 크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주님 동격이나 동국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기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표준으로 삼으면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건방진 인생을 사느냐? 주님을 밀쳐두고 지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건방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좀 까불까불 좀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도 좀 낮추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은 이유 중 네 번째 이유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생명은 헐값이었습니다. 조선 시대만 해도 양반을 제외한 평민들의 처지가 어땠나요? 이리 치면 저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오라가 와야 되고 가야 되고 죄 없이 그냥 곤장을 맞아야 되고 뭐 삼신제가 어디가 있어요? 고을 사또 말이고 법이죠.
여봐라 매우 치라 그러면 그냥 엉덩이 까가지고 40대 50대 넘어가고 기절 초풍해버리고 조선시대였잖아요. 인류 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끔찍한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1천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은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유를 모르는 죽음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7, 8학번, 7, 9학번, 8, 9학번들이 꽤 고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을 한다고요. 저는 민주화 투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뒤를 쫓아 따라다니다가 괜히 곤욕을 좀 치르는데 주동한 적이 없어요. 그럴 만한 인연적 가치관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어쩌다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당했는데 이야 그때 우리 가운데 흉흉한 소문이 떠올랐어요. 행불자가 2,000명, 3,000명 된다.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광주 사태 때 뭐 소문을 듣기 60만 명 전 시민이 몰살당했다 이런 괴소문이 뜨고 또 돌아다니고 시대에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인간 사회가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이거 아셔야 돼요.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고양시킨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배제학당을 졸업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입니다. 1885년에 지어진 거죠.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배제학당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배제학당 운동장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처음 손가락을 끼고 이러고 있어요. 배제학당 교정에서 최초로 야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영화 보셨어요? YMCA 야구 다니면 양반이 안타를 치우니까 가다 아웃됐어요. 왜요? 걸어가다가 어디 양반이 막질러 있어? 그리고 쌍놈 출신이 기술을 공을 던지니까 안 쳐봤다라. 어디 상명이 던지는 배제학당 바로 옆에다가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최초의 신입생이 3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여자가 우리 선구자죠?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얼마나 돌팔매질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초선 시대였어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했더니 코를 막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온 천지에 덩 냄새가 아무데나 싸질러 가지고 왜 화장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절이었어요. 그거를 교회가 들어와서 여성을 해방시키고 쌍놈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은 몇 날밖에 없다? 일주일밖에 없다. 위클리 라이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조선시대 사람이 일주일이 어디 있었어요? 해 떨어지면 해가 졌다. 해 뜨면 해가 떴다. 하루가 시작됐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시작해서 일주일 딱 사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들은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일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꿈도 꾸지 말았어요. 이번 주일에 충실하세요. 이번 주일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8시 가정예배로 마칠 때까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들 반추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주심에 감사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나에게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딴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출발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결론은 우리도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일찍이 창세기 강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 세 가지다. 첫 번째,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추방합시다. 어떻게 하든 진실합시다. 오늘도 아까 교동문을 볼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도덕적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 정,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참 매몰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따뜻한 칼빈주의를 항상 외칩니다. 여러분, 좀 인정이 좀 있고 저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다워라 이런 좀 감성도 좀 풍성하고 좀 시집도 좀 읽고 시도 좀 읽고. 김금순 금사님 가게에 갔더니 야고보서가 탁 필로 써요. 그 자체가요, 여러분, 이게 시적이라는 겁니다. 저분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근자하고 밥 먹는다, 아는 자자 좀 살지 마시고 감성도 좀 풍성하게. 우리 밴드 활동, 카톡 활동에도 남들이 오면 수고했다, 아이고 정말 같이 이제 못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미안하다 그러고 다음에는 내가 또 2배를 일할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교제고요. 의지가 뭐예요? 인간의 의지는요, 그 누구도 의지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유의지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성경 요새 손으로 쓰고 있죠. 필사 잘 열심히 하고 있죠. 예? 필사도요, 하다가 가면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리라 그런 말도 있듯이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의지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도는 그런데 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해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땠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다.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추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